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알게 된 분이 있습니다. 저는 기회만 되면 사람들한테 전도하거든요. 여기 앞에 지나가시다, 제가 저 앞에 이제 계단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시다 저한테 오랜만에 만났다고 서서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에 이제 좀 나오세요 했습니다. 오래전에 전도했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말씀 많이 봤어. 성경책도 많이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외우는 구절도 꽤 돼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그래서 신기하다. 그런데 그분 입에서 마지막 나온 말이 뭐냐. 정작 그 입에서 나온 마지막 결론은 나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을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 만나기 바로 직진 전날 우리 용인에 계시던 목사님이 소천하셨거든요. 그분하고 나이가 비슷해 보였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계속 들어야 성장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믿어지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네, 들음은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은 성장해진다. 성경은 그런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또 다른 핑계를 하나 만드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지구 나이를 6,000년으로 보던데 과학자들은 45억 년이라고 하지 않냐. 거기에 보니까 공룡도 만들어졌다고 하고 공룡 화석도 발견되지 않느냐. 근데 성경에는 공룡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또 성경에서 공룡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공룡이라는 단어를 못 보신 거죠. 그분은. 예. 저도 사실은 성경 안에서 공룡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공룡이 있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어쨌든 그분은 핑계를 댔어요. 나 교회 못 나와 하는 핑계는 뭐라면 이런 핑계가 사실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건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요. 내가 따먹어 놓고도 누구한테 핑계를 대요? 저 하와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잖아요. 이거를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핑계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보세요. 나 하나님 믿을 뻔했어요. 나중에 죽어서 가서 심판대 앞에서 나 믿을 뻔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도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핑계대면 쫓겨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분은 계속 교회 안 나오는 이유를 제가 찾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 보내놓고 제가 공룡 얘기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자. 성경을 제가 찾았어요. 자, 이 공룡의 단어가 언제부터 나왔냐? 1842년도에 영국의 고생물학자인 리처드 오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공룡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어요. 뒤에 용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드래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 용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공룡, 그게 뭐냐 이게. 그 사람이 처음 만든 단어가 보니까 성경에는 없죠, 당연히. 예,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용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용이 있었다. 뱀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다른 성경이 욥기 보니까 리오야단 뭐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생각해보고 펼쳐봤어요. 자, 비슷하게 묘사된 존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드래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중국에서는 뭐라 하죠? 용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생김새는 다르지만 비슷하게 묘사된 존재가 성경 안에도 존재를 하더라. 욥기 40장 1절부터 15절부터 19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공룡을 묘사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베헤못, 따라합시다. 베헤못. 자, 이게 거대한 동물인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15절부터 19절 보면 거대한 공룡이, 거대한 동물이다. 그 힘과 크기가 꼬리를 보니까 백향목 하나가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더라. 백향목이 크거든요. 예, 그게 막 흔들리더라. 넓적다리 힘줄 같은 게 이렇게 여기 주름이 보이더라. 이런 거예요. 넓적다리 힘줄 같은 어떤 큰 동물. 공룡과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사한 특징이 나타나죠. 예. 욥기 41장에 보면 리워야단이라는 거대한 바다괴물이 나옵니다. 이 역시 공룡과 유사한 형태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 27장 1절에도 욥기에서 말한 리워야단이 나오는데 이 리워야단의 특징이 여기서 나와요. 그의 견고한 크고 강한 칼로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한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이렇게 리워야단이 날래다라고 있어요. 되게 샥샥 날래게 돌아다니는 뱀인가 봐요. 그리고 곧 꼬불꼬불한 뱀, 이렇게 돼 있어요. 날래고 꼬불꼬불한 뱀과 같은 곳인데 리워야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크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이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에 용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 성경에 나오네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설화의 용도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용이라고 표현했을까, 처음부터? 아니죠. 히브리어 단어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은.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이 도대체 용이 뭐야? 탄닌이라고 합시다. 탄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탄닌. 예. 이 탄닌이란 단어가 용이란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용이란 단어를 모르니까 뭐라 불렸나? 리워야단이라 불렀고 탄닌이라 불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용이란 단어가 성경에 없고 공룡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그 묘사가 이 탄닌이라는 단어의 용과 너무 흡사하더라. 리워야단이다. 이 뱀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룡이 존재했다? 예, 성경에도 존재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하나님을 좀 증명하고 싶고 사람이 왜 어떻게 태어났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역사적인 여러분의 궁금증을 조금 먼저 해소해 드리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용들이 언제 사라졌죠? 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그렇죠? 노아의 홍수를 보면 성경학자들은 그때 대부분 용도 죽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저 북극에서 코끼리 맘모스가 나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뉴스에 나온 적 있죠? 예. 얼음 속에서 맘모스가 나왔대요. 그러면 그 맘모스는 갑자기 저기 아프리카에서 이게 휙 날라서 거기를 가서 묻혔을까요? 얼음 속에서? 그게 아니래요. 옛날에는 그 북극도 대륙이 있었다. 풀을 뜯어먹는 어떤 동물들이 살았다라는 증거가 나오고 있답니다. 자, 과학자들은 이 공룡들이 한 6,600만 년 전에 백악기에 멸종했다라고 해요. 백악기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한 연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과학적인 연대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 맘모스가 저 북극의 얼음 속에 들어가 있는 이유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예, 성경은 설명이 돼요. 자, 그럼 이제 과학자들의 추론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약간 접어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믿어야 되겠죠?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뭐라고 해요? 이 성경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나와 있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우리가 한번 다시 보자고요. 창세기 1장에는 우리가 알기 어려운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1장에서 언급하는 태초에는 수많은 시간이 함축되어 있어요.
1장 1절과 2절 사이의 시간이 굉장히 길다. 이거를 우리가 연대로 따져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는 수많은 시간이 포함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누가 만들었대요? 이거 정확히 이제 묻고 답하고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제가 계속 물을 거예요. 누가 만드셨대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분은 성경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살아계시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전쟁 또한 주께 속해 있고 모든 시간대가 다 주님께 속해 있다. 그럼 사람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한테서는 눈이 열리게 돼요. 이상하게 믿으면 이게 귀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 글자가 그냥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 첫 번째, 이 첫 줄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거를 믿은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믿었더니 사모가 돼버렸어요. 제 아내 얘기입니다.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숫자를 가지고 딱 떨어지지 않으면 집에 안 가던 자매가 회사에서는 딱 떨어지지 않으면 집에 못 가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그렇게 주판 계산기 들이댄 자매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딱 믿고 나니까 목사를 따라와서 결혼했잖아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저한테는 일어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눈이 열린다, 귀가 열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믿어볼까라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요 한 줄을, 그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한번 믿어볼까라고 하는 순간부터 무언가 내 안에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던 어떤 생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는 다 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리 센 망치로도 못 뚫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스스로 열지 않으면 절대로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이 사람의 문을 뜯고 들어오지는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계속 설득하죠. 이렇게 앞에서 누군가가 설득하듯이 누군가가 만나서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한번 믿어봐. 와봐.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봐. 단순해야 돼. 아주 심플해야 돼요. 그렇게 그 사람한테 내가 문을 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수고하게 하신 거 다 헛되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갚아주신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누가 보이냐?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어떤 존재야? 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야? 라는 이 존재의식이 생깁니다. 도대체 누굴까? 저분이 도대체 누굴까? 내가 한번 믿어볼까? 라고 했더니 그러면 저분이 누굴까? 라고 질문을 해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교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문을 뜯지 않는다 그랬죠? 설득해서 찾아오게 하십니다. 어떻게? 때로는 힘들게 해놓고 찾아오게 하시고 때로는 기쁘게 해서 찾아오게 하시고. 근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하나님 찾을 때는 아파야 찾고
안 돼야 찾고, 그렇잖아요? 뭔가 고통하고 있을 때 찾게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찾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에게 찾아오게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자, 사람 마음이 문이 열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성경 글자가 이제 조금씩 들어옵니다. 이해가 돼요. 목사님 말하는 게 귀가 열린다 했잖아요. 이해가 돼요. 조금 지나면 성경의 말씀이 글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네 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면 또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살아계시다고? 살아계시다고 말을 하는 순간 내 안에서 요동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뭐라 표현하냐면 생물이다라고 말하는 생물. 우리가 처음에 의심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누가 의심을 했어.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의심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의 어떤 사람은 하도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 기독교 역사를 파봤대요. 성경을 다 파봤대요. 유명한 의사들 만나보고 유명하다는 신학자를 만나봤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하려고 그랬냐? 자기 아내가 지금 교회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파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나중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는 목사가 됐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의심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무리 부정해도 안 되더라. 결국 이 생물이 된 믿음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이시네 라고 하는 순간, 창세기 1장 1절을 믿게 되는 순간, 그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느냐, 무엇을 하려고 사람을 만드셨고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데 나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야 라고 궁금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데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 이분을 영어로는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God, oh my God. 넘어졌어. Oh my God. 얘네들은 미국 애들은 다 그래요. 예, 누가 확 밀었어. Oh my Go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 God이 맞아요. God. 미국 애들은 그냥 넘어져도 God. 예. 또는 성경이 뭐라 하냐면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또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분을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만군의 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많다, 그렇죠? 예, 다르게 불렀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부르기도 했어요. 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다음에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분, 이게 창조주라고 우리는 부르죠. 창조주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런 거 다 모든 신들이 다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모든 신들이 말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모든 인류의 아버지. 제가 다양한 신들을 다 찾아봤는데 신들이 이 피조물인 우리 사람에게 나를 아버지라 불러 라고 말하는 이 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부처는 자기를 뭐라 불러요? 부처님이라고 불러야 된다.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이 신들을 보세요. 천안 대장군, 지하 여장군 들어가는 입구 절에 들어가는 거 보세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밟고 있어.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대요? 당신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존중하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을 높여주시는 분이 없다고. 창조주 1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
모든 것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 혼돈과 무질서, 이 혼돈과 무질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 믿을 때의 모습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혼돈과 무질서, 이 상태를 묘사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흑암을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어로 호셔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호셔크는 뭐냐? 빛이 아예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흑암은 종종 심판, 하나님과 단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 10장에 보면 흑암이 이집트로 내려간 재앙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이집트에 재앙이 일어났을 때 흑암이다라고 표현했던 거죠. 깊음이라는 것은 테홈이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어로 테홈. 이게 깊은 물과 혼돈의 바다를 의미합니다. 뭔가 물이 있는데 혼돈스럽다. 그렇다는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에도 이 깊음은 혼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무질서한 상태, 그걸 혼돈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이 구절은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에 아직 질서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돈 속에 있었는데 그 혼돈 속에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창조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고 싶어도 하나님은 존재하셨어요.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은 존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작품을 하나 만드셨는데 그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 지을 때 좀 특별하게 지으셨대요. 26절 한번 보세요. 1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다른 신들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사람을 만드실 때 좀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 창세기부터 우리라는 단어로 존재가 복수임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물론 일하는 복수의 역할이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이렇게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기의 형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누구를 닮게 지었다고요? 자기 형상, 하나님. 26절에 우리의 형상,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을 닮게 지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모습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창조하고 이름을 짓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서 왔다. 자,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유인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 불러요? 침팬지, 유인, 원숭이. 자, 걔네들한테 집 지어봐. 너네들 망치 들고 따라와. 이거 때려. 배 지어. 배 만들어. 안 되죠? 안 돼. 우리랑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다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그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부여하셨지만 동물이라고 원숭이, 침팬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할지라도 우리랑 닮지 않은 존재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누굴 닮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침팬지보다 못하고 개보다 못할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렇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표현하고 일이라고 표현해서 뱀이라고 표현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스스로 타락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를 따라가면 그와 같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고 속이고 전쟁하고 아까 말하는 것처럼 핑계하고,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인 것 같아요. 남을 아프게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겠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그게 하나님 따라하는 방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지을 때 계획을 세우고 지었겠죠. 그렇죠? 아까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 짓고 난 다음에, 만들고 난 다음에 당신 모습대로 다, 당신 능력 다 주시고 뭐예요? 다스리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28절 보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부탁을 하셨어. 우리한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라고 했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래서 사람이 몇 배나 큰, 10배나 큰 코끼리를 조련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사자와 호랑이를 조련할 수 있습니다. 바다의 큰 범고래, 와, 그 고래를 보니까 2층 높이, 3층 높이더라고요. 크기가. 근데 그런 고래도 조련을 합니다. 사람이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또 잡을 수 있는 사냥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도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람한테만 주신 능력입니다. 근데 너무나 그렇게 했더니 사람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봇 같이 만들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왜 너무나 자유롭게 놔뒀더니 이 사람들이 뭘 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의지가 죄라고 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신적 능력을 주셨으니까 매일 뭔가 만들어낼 줄 알잖아요. 매일 만들어내. 도시를 만들어내고 약도 만들어내고 뭔가 큰 배도 만들어내고 심지어 우주로 나가는 비행기도 만들어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조만간에 이제 날아다니는 오토바이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진짜 날아다니는 세상이 됐어요. 신기해. 제가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걸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큰 걸작이 누구냐? 사람입니다. 사람. 자, 지금 바로 제 앞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가장 큰 걸작이다. 그러니까 나를 한번 톡 치고 가슴 한번 치고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걸작이다. 네, 스스로를 자꾸 낮추지 말아요. 우울증 걸리지 말아요. 나는 걸작이기 때문에 걸작답게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장 큰 걸작으로 바라봐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중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들어오면 계단 보셨죠? 놀랍지 않나요? 우리 이봉산 성도님의 작품이에요. 아주 제가 세심하게 못 살핀 것을 아주 수치를 계산해 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저거 이제 하나씩 붙이면서 놀랍다. 아, 이걸 어떻게 이렇게 계산해서 만들어 놓으실지 정말 대단한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 이봉산 성도님의 능력을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봉산 성도님이 누구 닮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죠.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이 이런 구조물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입입니다. 입. 따라합시다. 입. 이 입이요, 놀라운 존재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확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동물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도 동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과학자들은 동물 중에 가장 큰 명확하게 의사 전달할 수 있는 동물이 뭐예요?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이 입이 있는데 이 입은 먹기만 위한 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대요. 언어에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다 보니까 엄청 떠들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한계가 없다는 것은 이 입에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었고 못 듣는 자도 만들었느냐? 눈 밝은 자도 누가 만들었겠느냐? 맹인은 또 누가 만들었겠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가끔 제가 장애를 가진 이한테 너는 왜 장애를 가졌어? 이렇게 묻지 못하잖아요. 왜 묻지 못해요? 이유가 있겠지라고 저는 물어요. 그 부모에게 이유가 있겠지요. 제가 확실한 답을 못 해드려요. 왜? 제가 만든 거 아니니까. 제가 장애 있는 어머니 앞에서는 이런 말을 못 해요. 여러분, 이유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녀가 아프니까 더 열심히 혜택을 받아야겠다고 시의원 나와서 일하고 있는, 제가 아는 시의원 2-3명도 벌써 그렇게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나가서 일하다가 시의원이 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 입이 어쨌든 창의적인 말을 합니다. 이 창의적인 말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요. 입이 긍정의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세상이 돼요. 입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세상이 돼요. 이 입이 선포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따라합시다. 입은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입을 잘 사용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방법으로 입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면 어떤 게 일어난다고요? 구원이 일어난다.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이게 가능하대요. 강아지 우리 집에 키우고 있는데 7년째 제가 물어봤는데 시인 안 하던데요. 사람만이 시인합니다. 왜 입을 주셨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왜 사람을 창조했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다. 그 입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고 성경은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주신 또 좋은 은혜가 뭐냐? 입이랍니다. 예, 가장 큰 은혜가 입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찬양해야 되겠죠?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네, 열심히 하나님을 시인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구원을 주신다잖아요. 자, 사람에게 또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경작하는 능력을 주셨다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저 원숭이가 농작물 지어가지고 가져오는 법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경작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나님 먼저 만들어 주시고 본을 보이신 다음에 이거 너가 경작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먹을 것을 심고 도구를 만들고 먹을 것을 기르게 하는 능력은 사람에게만 주셨다. 그래서 어떤 동물도 이것을 흉내낼 수 없게 만들어주신 독특한 능력은 경작입니다. 꽃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예, 전 꽃을 매번 4월 달부터 심기 시작하거든요. 왜 심느냐? 보기 아름답고 예쁘니까. 예, 꽃 하나 송이 필 때마다 그 꽃 입술이
술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렇게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존재도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사람만이 누리는 특기가 또 있죠. 예, 사람은 시간을 조절할 줄 압니다. 시간을 사용할 줄 압니다. 시간은 셀 수 있죠. 그런데 그 셀 수 있는 시간 속에 우리는 뭘 해요? 계획을 세우죠. 자, 이 계획은 누가 먼저 세웠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계획이 있어서 만들었댔잖아요. 그렇죠?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산을 만드신 이유도 계획이 있어서요. 바다를 만드신 것도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바다가 가끔 이렇게 출렁해서 넘어오기도 하지만 강릉 등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경포대 호숫가 강릉 바닷가를 가다 보면 이상하게 그 해에는 딱 거기 경계선 이상 바닷물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렇다고 더 넘어오지도 않아. 이게 나갔다가 딱 거기까지만 갔다가 다시 내려가요. 놀랍지 않아요? 누가 그게 이게 잡고 있지 않으면 이게 넘쳐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물이 계속 흐르면 누군가가 계속 그만큼만 오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적으로 일을 하시고 계세요. 어떤 똑똑한 침팬지 원숭이가 있다 칩시다. 이 원숭이 이렇게 시계가 몇 시야 물어보면 몇 시라고 얘기해 주는 원숭이 본 적이 있어요? 전 못 봤어요. 오직 사람만이 시간 개념 위에 살고 있어요. 이 시간의 능력 또한 누가 갖고 있었냐? 처음부터 하나님만 갖고 계신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 계시록 1장 8절에 뭐냐?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시다.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누구한테 줬어요? 사람에게 줬다는 거죠. 옛날에는 하늘의 해, 달, 별을 보고 시간을 알았다 그래요. 사람도. 그리고 이제는 누구나 벽에 걸린 시계만 보면 다 시간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뭐다? 시간과 계획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능력이 많고 입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도구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주셨고 경작도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우리가 뭘로 만들었대요? 흙으로 만들었다. 저는 사람이 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여기서 찾습니다.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죽으니까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 가보셨나요? 나중에 땅에 묻혔던 이도 파묘에서 보면 뼈 조금 남잖아요. 그렇죠? 그거 모아다가 딱 찧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한 줌. 딱 한 줌이에요. 자, 불을 태웠어. 그래서 바로 화장을 했어. 딱 나오는 화장의 양을 보세요. 아무리 많아도 항아리 하나를 넘지 못해.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흙으로 지었다. 그런데 한국의 한국 성경책은 흙이라는 단어로 써 있지만 영어로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dust of the ground. dust 이 뭐예요? 먼지예요, 먼지. 땅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난 척할 필요 없다고요. 나 똑똑해? 똑똑하긴 뭘 똑똑해. 죽어버리면 끝이지. 한 줌 재야. 나 입이 명철해. 나는 지식이 풍부해. 소용없어요. 죽으면 뭐야? 딱 한 줌의 재야. 이 재를 가지고 만드신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죠. 내가 아무리 명설교자야,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 소용없어요. 죽으면 뭐예요? 더스티야. 전 먼지고 흙이야. 이거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현명하고 명철한 자입니다. 흙으로 만드셨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흙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이 생기가 없으면 사람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죽어버리면 딱딱해지는, 아주 차가워지는 어떤 존재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서 말하고 생각하고 지어내고 창조하고 다 해. 이걸 누구한테 주셨다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 창세기 1, 2, 3장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이젠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나를 데려가실지 모른다. 그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부터 창세기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 안다까지 나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걸렸습니다. 지금에서야 조금 하나님이 내 안에 들락날락 하시는구나 보인다고. 이제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정리해서 전달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꽤 오랜 동안 이 방황 가운데 있다가 이제서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정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진리는 단순했습니다. 나는 흙이었다. 나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핑계대지 못할 자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능력이 없는 자다. 그걸 알기까지 꽤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한테 주신 여러 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입도 주셨고 경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만들 수 있고 모든 능력을 다 주셨는데 결국 우리는 흙이다. 이 사실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생물, 이 믿음을 우리한테 넣으셔서 울컥울컥 살아나게 만드십니다. 아멘. 제가 찬양할 때 가끔 울어요. 왜? 제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은 가끔 저한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전 눈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까지 시간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전 날마다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한테도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셨고 그 중에 가장 큰 작품인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큰 능력을 우리한테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만들게 하시고 창조하게 하시고 경작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로 다양한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특히나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이 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존재를 인식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